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부터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의 구원은 아직 완전하게 완성되지는 못했습니다. 언제 완성이 될까요? 주님이 이제 오셔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이제 우리의 완성된 구원의 완성은 좀 미래적이기도 하고 우리가 좀 더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굳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이제 완성된 구원은 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 기다리는 과정에서 우리가 여전히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될 그런 삶의 이야기가 아직은 좀 남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이제 그런 신분에 걸맞는 삶, 또 거기 있는 책임 있는 삶이 당연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그런 점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미 이루어진 사실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구원, 우리에게 주셨던 구원과 은혜를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완전한 완성을 이룰 때까지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삶을 다루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신약 성경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들은 단순히 우리가 어떤 믿음의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되게 많이 우리 삶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항상 언급한 것이 있어요.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의 대표적인 편지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서죠. 갈라디아서에 17번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 단어 중에 교리와 신학에 대한 문제, 즉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한 6번 정도 사용을 해요. 그런데 나머지 11번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내용을 다룰 때 11번의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또 고린도 전서가 사도 바울의 대표적인 편지 중에 하나인데 거기도 보면 12장에 가보면 그 성령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설명할 때 11번이 나오는 반면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룰 때는 21번이라고 하는 그 성령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로마서 같은 경우는 로마서는 되게 어려운 성경 중에 하나거든요. 대부분 우리 기독교의 신학과 교리를 다루고 있는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근데 그 로마서에 이제 31번의 성령의 단어가 사용되는데 그 중에 21번이 로마서 8장에 가보면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다룰 때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에도 가보면 31번 성령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21번 이상이 19번 이상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내용을 다룰 때 한 50% 이상의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되죠. 그러니까 성령을 이야기할 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그 문맥 안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생각해 보면 정리해 보면 바로 성령과 우리의 삶과의 관계는 끊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보통 성령을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갖게 됩니까? 성령의 대표적인 사역 중에 하나를 우리는 방언, 또 병을 고치는 거, 능력을 행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부분 생각을 하게 되죠.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가 성경을 기반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우리의 기도가 어때요? 뭔가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해서 내 삶이 좀 더 건전해지고 성숙해지는 과정이 아니라
좀 더 남들에게 뭔가 내세울 만한, 자랑할 만한, 뭔가 세상에서 내놓으라 할 만한 뭔가 그런 삶의 어떤 그 내 삶을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한 그런 목적들을 갖고 우리는 기도를 하죠. 그래서 돈을 더 달라고 말하고, 내 자녀들이 잘 되길 바라고, 내가 건강하길 바라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 내용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에 하나님의 성령, 성경의 가르침, 우리가 행하는 예배나 기도의 모든 삶의 목적들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내용보다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누릴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초점을 맞춰 왔다는 겁니다. 잘못된 건 아니지만 분명히 뭔가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죠. 왜? 성령은 반드시 우리의 삶과 관련돼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데, 우리는 그 성령의 역할을 단순히 뭔가 능력과 권능과 이런 것으로 자꾸 치부해 왔다는 것이죠. 성령의 이야기를 하는 대표적인 성경이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근데 성령의 이야기를 하고 13장으로 넘어가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천사의 말을 하고 내가 사람의 방언을 말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갖고 있고 내가 가진 모든 소유로 구제를 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그 은사들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할은 밀접하게 우리의 삶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죠. 마지막 때 사람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이야기할 것이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 수 없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입어서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했는데 주님이 원하는 성령의 역할은 그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즉 불의한 삶을 살아낸 자들을 책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철저하게 우리의 삶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의 가르침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죠. 성령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대표적인 성경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거기에 가보면 여러 가지 능력을 행하고 또 구제를 하고 많은 그런 성령의 은사들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하냐면 믿음으로 해라, 부지런히 해라, 성실함으로 해라, 즐거움으로 하라, 가르치는 일로 해라, 섬기는 일로 해라, 이렇게 나와요. 뭔가 능력 있는 행동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삶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에 가보면 거기도 성령의 은사가 쫙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시죠? 한번 고백할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번 고백해 보세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한다는 거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는 거야. 그 성령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다는 거죠. 여러 다양한 은사. 우리는 자꾸 방언이나 병 고치는 거나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아니죠. 피아노를 잘 치시는 것도 은사고 지휘자도 은사시고 설교를 하는 것도 은사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은사고 여러분들의 각 직장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도 다 은사죠. 은사를 주신 이유를 쭉 말하면서 끝에 뭐라고 하냐면 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를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건전하게 세우기 위함이다. 어떤 권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는 목적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의 삶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에도 가보면 거기도 교사다, 목사다, 사도다, 은사가 쫙 나와요. 그 끝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런 은사를 주는 목적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성령의 철저한 은사는 교회가 우리가 봉사를 하면서 교회를 바로 세워가는, 교회가 뭐예요? 이런 우리 신과 그리스도교회도 교회지만 우리 자체가 바로 교회잖아요. 우리를 세우기 위함이라, 우리의 삶을 세우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게 성령의 은사고 성령의 최종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성령의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느냐, 얼마나 비범한, 얼마나 엄청난 권능을 갖고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지만 그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힘을 통해서 내가 교회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고 있느냐, 이거에 우리가 초점이 없다는 거죠. 자꾸 우리는 성령이 임해서 뭔가 능력과 권능과 이런 것들을 원한다는 거죠. 왜 그러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어요. 우리가 그렇게 은연중에 그런 의식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언제부터? 종교개혁 때부터. 그 종교개혁 전에는 뭐예요? 로마 가톨릭 교회가 중세시대를 점령했잖아요. 그때는 어때요? 그 믿음보다는 행위가 중요했어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에서 제공하는 면죄부, 그 천국 티켓을 사면 천국 갈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못 가고, 헌금함에다 헌금을 할 때 떨어지는 동전의 소리를 듣고 먼저 죽은 부모가 더 좋은 데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의 행위에 집중하고 있었죠. 근데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이제 종교개혁자들은 믿음이 유일하고 그리고 충분한 구원의 조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종교개혁자들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루터스 워크라고 하는 책에 보면 마틴 루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도의 선행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은총의 행위다, 이렇게 나와요. 칼빈도 기독교 강요에서 우리 성도들의 선행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은 구원의 조건을 위한 삶이 아니라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이라는 거야. 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침을 받았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그런 은총 속에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 삶이 이제 그 은혜의 감격과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 이 얘기를 종교개혁자들이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가 그때부터 로마 가톨릭의 이원론에 빠집니다. 즉 믿음과 행위를 분류를 해서 믿음은 뭔가 선한 거, 행위는 뭔가 악한 걸로 찾고 해석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교단이 갈라지고 개신교가 이제 분열을 일으키게 되죠. 문제는 그 종교개혁이 이제 되면서 개신교가, 우리 기독교가 확장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도 기독교가 들어옵니다. 근데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상황이 여의치 않았잖아요. 예수 믿으면 죽었어요. 우리가 뭐 저기 양화진이나 이런 데 가보면 뭐 정치 권력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자체는 이거는 순교인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드러낼 수가 없는 시대 속에 있었어요. 오늘날은 뭐 좀 안 그런 것 같아도 안 그렇진 않잖아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코로나 시대 때 예수 믿는 자체가, 교회 다니는 그 자체가 얼마나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나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좋은 인식을 갖고 있지 않아요. 뭔가 약간 삐뚤어진 시각들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은연중에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제강점기가 되면서 점점 신앙은 점점 교회 안으로, 우리 마음속으로 갇히게 되고, 우리의 삶의 행위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드러내기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점점 그런 어떤 인식들, 국민의식들을 가지게 됐죠. 그러다 전쟁이 터지고 나서 70년대에 이르러서 이제 무슨 운동이 일어나요? 오순절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순복 운동이 일어나고, 오순절 운동이 일어나면서 성령의 역할이 뭐예요? 은사에 집중을 하죠. 병을 고치고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하고, 그리고 여기저기서 막 능력을 행한다고 해서 쫓아다니고 안수를 받고 난리법석을 떨면서 교회는 엄청나게 성장을 했죠. 그러면서 우리의 의식 속에는 점점점 성령의 역할이, 성경의 가르침의 역할이
은사 쪽으로 권능을 행하는 것으로 자꾸 전환되기 시작하고 우리의 삶은 점점 믿음과 삶이 분리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교회, 우리 한국교회 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윤리적인 그런 도덕적인 부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지탄의 대상을 받고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흐름 속에, 그런 역사 속에서 우리가 모르게 신앙과 행위를 분리를 하면서 믿음으로만 충분하다, 내가 예수 믿는 것으로만 충분하다라고 하는 인식이 우리 속에 점점 다가오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예요? 문제가 터지면 뭐 하라 그래?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그죠? 기도하면 다 된 것처럼 생각해요. 문제가 터지면 누구한테 와서 기도를 요청해요? 목사님한테 기도해 달라는 거지. 왜? 저 사람이 뭔가 특별할 것 같단 말이야. 저 사람이 뭔가 성령의 은사가 있을 것 같단 말이야. 저 사람이 뭔가 성령의 권능이 있는 것 같단 말이야. 그래서 요청을 하고 부탁을 하게 되죠. 우리 안에 성령이 있는데 목사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은 사라져 잊혀져 가고 특별한 종교적인 어떤 지도자들이라든 이런 특정한 사람들에게 의존적인 신앙이 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을 믿음과 연결시키려고 하지 않고 특정한 권능과 능력으로 우린 점점 치우쳐 가면서 결국 우리 삶에서 어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어떤 삶의 내용들이 없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지금의 어린 자녀들이 볼 게 없잖아요. 왜? 내가 내 삶으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지 않는데. 믿음은 좋은 것 같아. 교회도 잘 다니고 직분도 갖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헌금도 막 그냥 두툼하게 내고, 야, 우리 엄마 아빠는 뭔가 교회 생활은, 종교 생활은 잘하는 것 같은데 내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의 삶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의식하거나 의식하지 않은 중에 이런 역사적인 흐름 속에 수백 년 동안 우리는 그런 삶의 환경 속에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과연 내가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가? 내 행위가, 내 삶이 어떻게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과 기도만 하면 되는 것인가? 이런 고민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성경의 가르침은 과연 구원이 우리의 삶과 무관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 제가 대학원에서 이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쓸 때 교수님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결론을 말해봐. 네가 원하는 결론이 뭐야? 너는 과연 구원이 너의 윤리와 너의 삶과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생각하지 않는 거야? 막 윽박을 지르시더라고요. 왜? 제 논문이 또 믿으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라고 될까봐 이야기들 하시더라고요. 아닙니다. 제가 저의 삶과 관계가 있죠. 그랬더니 사인을 해주시더라고요. 논문을 안 보고. 네. 성경의 가르침이 과연 우리의 삶과 무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가? 아니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이야기했잖아요. 7장 20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냥 보면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우리 어제 야외를 갔다 오셨잖아요. 차가 지나가는데 막 나무들이 이제 막 새싹을 돋고 나무들이 무성하게 이제 막 잎이 나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무슨 나무인지 모르겠는 거야. 어느 권사님이 야, 저 아카시아 나무는 왜 아직 꽃을 안 피우고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자세히 보니까 밤나무였어. 근데 잘 몰라요. 그냥 보면. 근데 꽃이 피든지 아니면 열매를 맺힐 때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가 믿음, 한번 옆에 있는 분들 보세요. 얼마나 믿음이 좋아 보여. 한번 칭찬 좀, 격려 좀 하시죠.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네. 자, 그럼 반대로 그래요, 내가 믿음이 좋아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대충 하지 말고 진짜 믿음은 안 보여요. 그죠? 우리는 그분이 믿음이 좋다는 걸 뭘 통해 보는 거예요? 그분의 행동을 보는 거거든요. 그분의 삶을 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그분의 섬김을 보는 거죠. 섬김을 통해서 믿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 얘기를 우리에게 고스란히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가지고 왔던 개념들이, 가르침 받았던 내용들이 행위와 믿음을 자꾸 분류하다 보니까, 그래서 행위를 하나님의 은총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구원의 수단으로서 뭔가 행위를 자꾸 이야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삶에 자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뭐래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모르잖아요. 목사도 막 성경을 보지만 모를 때가 많아요. 이게 도대체 뭔지. 아, 목사님, 제가 이상한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이에요? 몰라요. 뭐 내가 무슨 요셉의 계시를 받고 뭐 은사를 받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알아? 제가 몰래 인터넷을 뒤지죠. 아, 개꿈입니다. 개꿈이라고도 못해. 그럼 상처받으니까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그렇게 말하지. 이상한 꿈 꿨다고 이제 집안에 우환이 들고 죽었다고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네. 좋게 말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좋게 말한다고 좋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아, 저분도 잘 모르는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 자, 아버지의 뜻을 누가 하냐 하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전서 2장에 가보면 이야기합니다. 성령은 모든 것, 즉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의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니 은혜로 주신 것이다. 이게 고린도전서에서 정확하게 2장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은혜로. 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필요한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을 완성할 때까지 아직은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움직여주면 좋겠죠. 근데 안 움직여요. 왜? 그렇게 되면 우리는 우리 삶은 그냥 로봇가 되는 거야. 그분이 조작하는 대로 가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시죠. 우리로 하여금 그 성령에 의존해서 성령의 뜻을 분별해서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게 바로 뭐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잖아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생각을 가지고 내 뜻을 가지고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실 거야라는 기대를 갖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는 아, 내 뜻과 다를 수가 있겠구나. 그러면 내 뜻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내 뜻이 아닌 성령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내 삶을 그분에게 맡기는 것이 필요하죠. 그 과정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 맡기고 의존하면서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주관하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는 거지, 우리가 그냥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바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완성을 성취할 그때까지 우리가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책임 있는 삶을 위해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이름이 뭐예요? 보혜사 성령이잖아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 그래서 성령을 이야기했잖아요.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그가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고 그것을 너희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성령의 중요한 사역은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최종 목적이고 주된 목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잘못된 가르침과 역사 속에서 성령의 역할을 특정한 사람의 사역으로, 그리고 특정한 권능과 방언과 예언과 이런 형식으로 성령의 역할을 치부해 버림으로 내 삶에서 자꾸 배제되어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그분의 도움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지 않았느냐? 이게 이제 우리 뭐로 맞춰야 된다? 성령으로 맞춰야 된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서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은 것으로 시작했으니까 이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으로 끝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복음을 받고 성령을 받았는데 나중에 성령의 역할이 사라져버리고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행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고 자기의 육체를 자랑하고 이런 것으로 가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막 열받은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성령께 우리 삶을 맡기지 못하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내 생각대로 내 삶대로 살아간다면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얼마나 탄식을 하고 괴로워할까요? 그 성령을 괴롭히지 마시고 성령을 좀 속된 말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이 내 삶을 주관하도록 그 성령께 여러분들의 삶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네. 성령의 역할을 특정한 것으로 치부하지 마시고 기도를 특정한 것으로 치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이 교회 안에 이 예배 안에 갖춰놓지 마시고 그걸 여러분들의 삶으로 가져가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들은 것 깨달은 것 또 내 안에 계신 성령과 함께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에 역사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인격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분에게 맡기고 의존하길 바라고 계세요. 그러면 그분은 기꺼이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을 해도 우리 삶을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혜를 주실 것이고 우리 삶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으로 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겁니다. 그분께 맡기셔야 됩니다. 그분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하기 전에 내 생각을 앞세우기 전에 우리 안에 있는 성령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당신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선택이 당신의 뜻과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되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목사님께 요청할 때도 나 병 낫게 해주세요.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도록 내가 성령에 의존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우리는 이런 기도를 좀 필요로 해야 됩니다. 내 삶이 새로워지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삶이 좀 더 성숙해지길 위해서 우리는 성령께 맡겨야 됩니다. 단순한 병 고침이 아니라 단순한 삶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날 심각하게 윤리적인 부재를 겪고 있는 우리 교회의 현실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한번 다시 재검토해야 됩니다. 과연 성경은 우리의 삶이 어쨌든지 간에 은사받고 그냥 은혜받고 예수만 믿으면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가? 성경은 과연 구원이 우리의 삶과 무관하다고 말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 왜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셨을까? 이런 고민들을 가지면서 단순한 능력과 어떤 기능이 아니라 바로 그분이 내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분이 내 삶을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내 삶을 그리스도인답게 하기 위해서 내 안에 거하시는구나. 그렇게 믿음으로 또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 성령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는 은총을 받고 지금 은혜를 받고 있는 삶이다. 내가 행하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의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런 고백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사도를 통해서 말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하고 성령으로 마쳐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단계에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전히 성령을 모시면서 육체로 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성령에 맡기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시고 여러분들의 매 순간순간 성령의 도움을 구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셔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 여러분들의 변화된 삶이 바로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주는 그런 삶이 되도록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 오실 때까지 성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신분에 걸맞는 삶이 되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시고 성령으로 시작한 삶을
이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성령으로 마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그리스도인다워지고 더 성숙해지고 또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이제 저의 삶을 주관하시고 저에게 모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 순간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저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변화되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좀 더 아버지 성숙해져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새롭게 전환되어지고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우리가 누군가에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아버지의 주여 그런 삶을 이야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저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저를 다스려 주시고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지합니다. 연약합니다. 믿음이 부족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의지와 결단이 연약합니다. 성령이여, 아버지 참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이 훈련을 아버지 멈추지 않게 하시며 끊임없이 아버지 그리스도의 삶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저를 주관하여 주시고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역할을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지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함이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다신을 받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이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역사해 주시고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 속에 아버지 저의 삶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버지 원하시는 삶이 되게 하소서. 믿습니다. 구합니다. 소망합니다. 의지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아버지 은연 중에 또 알고 모르는 중에 우리가 갇혀 있었던 아버지의 성령과 우리의 삶을 분리해 왔던 그러나 우리의 생각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이제 우리의 삶을 성령께 맡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더 강하게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셔서 우리 삶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더 성숙해져 갈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인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늘 기도하고 늘 아버지 주여 아버지 묵상하며 또 말씀의 약속에 의지해서 성령의 도움을 구하오니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신앙이 아버지의 생각에 아버지의 새로운 전환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역에서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삶의 새로운 변화가 거듭남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삶으로 증거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